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신앙인 히스기야입니다. 본문 성경은 열왕기하 19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 말씀을 진행하면서 대언하면서 같이 읽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왜 복을 받은 존재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절로나 우연히 된 존재 아닌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또 잡신을 섬기고 있고 온갖 미신을 숭상하고 있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어떤 무속까지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교주로 추앙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문 성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성경인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과정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주 겁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들으라. 내가 림나에서 소문을 들으니 당신이 믿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헤립은 우리 아수르가 많은 국가를 그동안 점령했는데 그때마다 그 망해버린 국가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살려준다고 했더라. 그런데 우리가 다 점령해버렸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너는 우리가 곧 공격할 터인데 쓸데없이 당신이 믿는 신 여호와가 당신을 구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주 겁박하는 편지죠. 자,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제단 앞에 펼쳐놓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오. 이 편지를 좀 보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자, 뒷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산헤립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또 살려줄 것을 믿었지만 점령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은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히스기야 믿음이 참 좋습니다.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하나님은 진짜이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겠어요? 그동안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 신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구해달라고 했지만 못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건 가짜 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때 이 기회에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천하 만민들이 히스기야가 믿는,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와 19장 32절에 37절에 나와 있는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리,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수르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감히 화살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제 성 중에서도 이제 화살이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세우고, 중요한 것은 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토성을 더 높게 쌓아서 밑으로 바라보면서 공격하는 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 너는 이 예루살렘 성 오지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고 또 멋진 하나님의 분 계셨잖아요. 다윗을 위하여서 시작.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말씀해 주는 거예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겨우 혼자 구사일생으로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제단에 놓고 감히 이 사네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점령할 터이니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아수르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 신들은 가짜였음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진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리고 사네립은 겨우 혼자 빠져나갔지만 결국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있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37장을 보면 이 암살한 자들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에살핫돈이 이제 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하를 보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잡신을 섬기는 자들, 미신을 숭상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귀신을 쫓는 자들, 혹은 사람을 뭐 교주로 만들어 놓고 추앙하고 따르는 자들 다 여러분 가짜였어요. 진짜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신앙을 보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역시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평생 좋은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좋은 믿음의 축복에 주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19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나 히스기야가 체험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병자를 위해 선포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었으면 안수하고 말로나 또는 기도하고 선포하면 병이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앞치마는 그 당시 남자들이 속에다가 이제 옷을 입으면 그 겉옷에 지금 앞치마 같은 모양의 천을 둘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 자신들도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떠나가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7 아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자, 그 내용 성경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병이 치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흉내내는 스게와의 7 아들을 덤벼들어서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게와 아들들이 심한 상처를 입고 옷이 찢어져 거의 벗은 몸 상태로 도망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 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자, 11절부터 16절 쭉 같이 읽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도 막 따라 해보는 거죠.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흉내 내봤는데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를 내더니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것은 악귀 들린 사람이 그냥 덤벼들어서 그들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누구나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총은 저를 따라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누구인가? 좋은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좋은 신앙인은 누구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좋을수록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이요 몰라서도 죄를 짓지만 알고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는요 들키면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약점이냐? 일평생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일평생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누구도 그에게 죄 짓지 마세요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죄 지을 기회만 하면 죄를 짓고 삽니다. 아주 쉽게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죄에 관하여 듣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배우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10번 죄 지을 어떤 상황이 되면 한 7번, 8번 짓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신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를 짓는 횟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10번 죄를 지을 기회가 하루에 났다면 다 10번 죄를 짓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믿음이 좋으면 9번, 8번, 7번, 6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 버리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요 아무리 죄를 지을 기회가 생겨도 죄를 짓지 않고요 믿음이 좋아지면 누가 와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또 성경에 있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가 왜 항변했습니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했던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아무도 안 봐요. 없어요 해도 죄를 거절합니다. 뭐 요셉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신앙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신앙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일을 다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달리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잘 알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듣고 모세는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시대 여러분 대표적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령님의 지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어느 날은 여러분 3층, 셋째 하늘에 갔다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미래에 있어질 환상,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신앙에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서, 신앙이 정말 좋으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지경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여러분 영적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좋은 신앙에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이 좋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주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냐 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가족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신앙이 좋다면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좋아져 버렸다면 누가 복을 받아요? 가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쁜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제일 힘들게 만든 게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실제로 불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히스기야처럼 진짜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요. 히스기야처럼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왜? 죄를 안 짓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 버리면.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되실 것이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살 맛을 주는 행복을 나누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마치면 밤에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꼭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하루를, 이 귀한 하루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3가지 확신을 입으로 고백하시는 게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확신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음의 확신이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살며 제가 죄가 많았지만 다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돌보시고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가지의 확신, 창조의 확신, 구원 받았음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막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한 2분에서 3분 걸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자리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요 3가지 확신을 입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잠자리 일어난다면, 매일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꼭 성경을 하루에 1장 이상 읽으면 완벽할 겁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좋은 신앙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권면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좋은 신앙이 되시라.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